저번에 잠깐 왔을 때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주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기억하는 것만큼 그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당신이야. 시작.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당신이야. 자, 기억하는 것만큼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은 게 아니고요,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 육체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를 육체에다가 정하셨다. 그래서 육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도표를 하나 줘보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후딱후딱 시작하겠습니다. 도표 주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도표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뭐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아담만 아직 집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태어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창조주로 계셨기 때문에 그도 또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정은 시스템입니다. 가족은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이렇게 다 헛갈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이에요. 김씨 집안의 시스템을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만들어져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여기 왔을 때에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창조의 시스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시스템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 딸하고 아들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이 두 아이가 황씨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에 내려오는 아주 굵은 그 신앙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신앙이 없는 집안에서 왔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굵게 만들어진 이 집안에 제가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왜냐하면 우리 집은 신앙 아닌 다른 굵은 게 내려오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자라면서 도시집에서 받은 그 시스템의 영향력을 가지고 시집을 갔잖아요. 이렇게 시집을 갔더니 이 시집이 굵은 라인이 뭐가 이렇게 시스템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요, 월요일날 되면 교회 가고요, 화요일날 되면 교회 가고요, 수요일날 되면 교회 가고요, 목요일날 되면 교회 가고요. 아니, 이 집은 계속 교회를 가는 집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밤마다 나가죠, 새벽마다 나가지, 교회도 일도 많아요. 이렇게 쉬지를 않고 교회가 돌아가는지 말이죠. 목사님, 이 교회는 어때요? 매일 교회 와야 됩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왔던 제가, 이 집이 매일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뭐 굵은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집안의 생활의 50% 이상이 넘는 그런 집인 거예요. 무슨 목사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때 무슨 신학을 해가지고 뭐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교회가 끼치고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교회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입니다. 아버님이 아프신데 돈을 하나도 벌 수도 없는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가서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한 300불 벌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00불. 300불 가지고 어떻게 어른 셋이 살겠습니까? 집세 내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봉투 보내주시고 저기서 물건 보내주시고 누군가가 무슨 부침개라고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러는 지짐을 만들면 또 보내주시고 김치찌개 끓여도 또 보내주시고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돕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사람들이 뭘 자꾸 가지고 와, 음식을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자기가 한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집이었어요. 우리 언니 학교 가서 도시락 까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언니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뭐 성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아니면 먹는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집인데, 이 집에 갔더니 남의 집 물건이 자꾸 오는 거야. 음식들이 자꾸 와. 근데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 걸 보기를 했어.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선 내가 제일 안 까다로운데 이 집에 갔더니 나보다 안 까다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구 셋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갖다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 잡수시는데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만들다가 침을 뱉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집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음식을 하면서 그래도 까다로우신 분이라 침을 안 뱉을 수 있어. 근데 자기 남편을 너무 미워하면 여러분 만들다가 침 뱉을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나? 여기 앉아 계시는 남편 여러분, 당신이 먹는 음식이 안 깨끗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집에서 왔단 말이죠. 그런 집에서 왔는데 남의 집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나보러 먹으라고 갖고 오는데 세 분은 잘 드시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 집에 갔더니 옷을 안 빨아 입는 집이야. 입던 걸 다시 걸어놓고 다시 또 딴 거 꺼내 입고 또 입던 거 걸어놓고. 왜냐면 다들 힘이 들어. 아버지 병드셨지, 엄마 병드셨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던 거, 그거는 빨아야지, 당연하게 빨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땀 흘리지 않은 옷들은 다시 걸어놓고 웬만큼 지저분한 와이셔츠 에리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도 다시 또 걸어놔. 그런 집이야.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1시간만 양말을 신어도 벗으면 빨아야 돼. 예? 빨아. 뭐 그렇게 열심히 빠시는지 말이죠.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그러는 집이었어. 자, 이 집에 갔더니 나는 빠는 시스템으로 갔으니까 이 집에 갔는데 안 빨어, 시스템이. 아니 지금 내놔야지 빨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장롱까지 뒤져가면서 옷을 끌어올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벗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빨아줄 텐데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스템과 시스템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성질 더러운 년이 이겨. 제가 성질 더러운 년, 거기는 다 괜찮으신 분들. 그러므로 아니 왜 안 빨아 입었냐고, 이게 와이셔츠를 하나 걸어놓으면 남편은 나를 위해서 힘들지 말라고 한 번 더 입겠다고 걸어놓은 것이 나한테는 이게 신경질이 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일을 하나씩 더 만드냐 말이지. 갖다 놨으면 그냥 빠는 김에 같이 빨았으면 될 걸. 왜 갖다 걸어가지고 걸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땀이 더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금방 땀 났을 때 빨면 훅 빨 수 있는데, 이게 걸어놓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옷이 더 더러워지고 상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일을 더 주는 걸까요? 아니면 날 도와준 걸까요? 우리 남편은 도와준 거, 나는 일을 더 준 거.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시스템이 만난다. 가정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당신 집안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시스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맞는 게 많아요? 아니면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 그 교회 마음이 들까요?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이야? 왜 저거는 저 모양이야? 자기가 싫어서 나온 교회, 그 교회는 그랬는데 그 교회는 이게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우리 엄마가 빨고 또 빨고 하는 그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지금 그냥 놔두지. 한 번 더 입어도 되는 걸. 아니, 지금 1시간씩, 조금 이따 신을 건데요. 그럼 벌써 들어가서 빨고 있어. 이렇게. 신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내 시스템이라고, 내가 맞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너와 나이다. 그 말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쳐다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너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워보실 텐데, 여러분, 가정은 시스템이고 가족은 사람인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시스템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말로. 무엇으로? 말로. 자, 이 말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기억화되어야 합니다. 기억되지 않은 경험은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기억화되어야 하는데, 이 기억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경험이 그냥 덩어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진 찍은 것처럼 딱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덩어리채로 경험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이것 때문에 악몽도 꾸고, 그것이 풀리질 않아서 계속해서 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옛날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기는 했는데 일어났던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있으면 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자, 여러분, 그건 배우지 않아도 이론으로서도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기억화되는 과정에서 덩어리로 있지 않고 이것을 언어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로 언어화하는 작업, 그래서 기억을 언어화해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떤 경험에 대해서 덩어리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식은땀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풀어냅니다. 그러면 하나씩 둘씩 뽑아내서 마치 이것을 언어로 실 풀듯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상담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어화해서 그것을 이야기화 할 수 있으면, 이야기화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병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금요 기대 때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일단 고개를 숙이고 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면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속상한 일을 하나님 앞에 얘기도 하고 말하죠. 왜 그 사건을 입에 담아서 말로 이렇게 뽑아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뭐 하자 그러는 거죠? 언어화해서 이야기화하면 뭐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병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사건을 풀어내고 나의 사연을 풀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건강한 프로세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담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상담을 받아야지. 그렇죠.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작업을 한다면 이게 자체가 얼마나 큰 과정을 지나가는 거나 언어화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목사님이 언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기 쉽도록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작업들, 또 내가 받아서 내가 또 받은 이 소화된 언어들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억화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 기억을 언어화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입 다물고 살면 병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교회에 막 말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저 사람 또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 안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냥 말하고 있으니까 병이 안 드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그 사람은 병이 안 드는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 여보 좀 말 좀 해봐라. 여보 무슨 생각해? 난 당신 속을 알고 싶어. 평생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특별하게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또 병 걸리기 시작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병이 자기는 안 걸린 걸로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또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그래서 집안에서는요, 우리 대화에서 소통하고 이 소통이 교통, 길을 만들고 교통이 원활해서 유통을 시키고 유통이 원활해져서 형통해지는 거. 우리 소통, 교통, 유통, 형통, 이 네 가지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말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제 도표 준비됐습니까? 네, 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기억화되는 과정에서 기억하는 것만큼 그 사람입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당신이야. 시작. 네, 신앙의 깊이도 하나님과의 경험이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 미국에서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공부만 했죠. 공부만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좀 언덕을 좀 이렇게 올라가서,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프로비던스 미션 홈이라고 선교사들이 와서 사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바로 위에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쫙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사디나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엘렌 에비뉴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 거기 산이 있는데, 졸업할 때 5년 됐을 때요, 어느 날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봤어요. 5년 돼서 졸업할 때 돼서, 어머, 우리 집에 올라가는 길에 산이 있었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여기 산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날 쳐다보고 이 돌았나 싶으신가 봐요. 엄마 여기 산이 있는 거 지금 봤어?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봤다고. 여러분, 요만큼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매일매일 공부하고 운전해갖고 빨리 도착해갖고 밥하고 애들 돌보고 어머니 돌보고 또 공부하고 차 타고 나와서 학교 갔다가 들어와갖고 그것만 했어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 길에 조금만 눈을 들면 거기 산이, 그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그날도 그 산을 보지 않았으면 나는 엘렌 에비뉴라고 하는 그 길에 산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왜? 내 기억 속에는 없으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거기 산이 어디 있어? 내가 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 내가 언제 거기 무슨 산이 있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따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또 자기의 기억이 산이 있거든요.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러 은명 거기 산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은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얘기한다고,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이렇게 막 우길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쵸? 자, 사람은 뭐만큼 자기다? 기억하는 것만큼 자기다. 자기가 경험을 해도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기억을 하고 다르게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서, 우리 경험이 기억이 된다. 자, 이 기억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요, 잘 먹어야 되는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접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칠보상, 뭐 11보상 뭐 그런 게 있다며요. 밥상에 밥하고 국하고 두고 그다음에 반찬 그릇 이런 것이 뭐 7보가 되는 것도 있고 11보가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상을 원했어요. 우리 엄마는요, 그 그릇마다 챙겨놔야 돼. 그런 걸 이제 7개, 11개의 반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저희들의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그 상을 자주 엎었어요. 이렇게. 이제 깨질 거는 없죠. 근데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아버지가 오늘 상을 안 뒤집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냐면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그 반찬들하고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 있는 반찬들하고 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고기가 없는데 아버지 반찬에는 고기가 있으면 저게 우리 밥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뭐? 뒤집으면 돼. 아버지가 뒤집으면 이게 뒤집어져 갖고 방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살살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 상에 올라와. 니들 먹으라고. 아버지는 나가버렸으니까 니들 먹어라. 그래서 엄마가 우리한테 주고 당신은 또 속이 상하니까 저쪽에 가서 꽁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게 점점 시스템화, 습관화 되어 가니까 아버지가 뒤집는 게 무섭지가 않고, 오늘 안 뒤집으면 저 반찬이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속에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일들, 그 시스템 안에서 주는 악도 많지만 그 악 속에서 또 자기가 따먹어야 되는 열매들, 선악과들을 따먹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시스템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해서 나의 기억으로 만든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주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집은 잘 먹어야 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하고 빨래를 잘하고 이불을 빳빳하게 해놓고 다려놓고 아이들의 옷을 학교 갈 때마다 다림질 해갖고 쫙쫙 바지 쫙쫙 이렇게 다림질해서 양발까지도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신을 때 뽀송뽀송 이렇게 만들어내고 입히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자, 우리 엄마의 주제는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 줄 아느냐, 내가 배운 것 없고 내가 19살에 너한테 시집와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살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매일 자기 증명, 자기 강화, 자기 보호, 자기 유희,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4대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언어화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네 가지는 4대 자기화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자기를 찾기 위한 작업이죠. 자,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값이 온전해야 됩니다. 자기 값이 온전해야 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값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면 그 말을 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고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온전해진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의 부족을 연습하면 내 도움이라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온전해진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온전해진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품을 연습하면 나는 온전한 값을 갖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데,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옛사람 수정하고 고쳐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독여주는 걸 치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옛사람은 상처 받았습니다. 죽여버려야 돼? 아니면 고쳐야 돼? 예? 죽쳐야 돼? 죽여버려야죠. 그렇죠? 아주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치유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래야지 예수의 십자가가 보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 맨날 옛사람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 상처받았네, 나만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성품의 옛사람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둘, 셋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바라보기에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버스 타고 오다가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요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마침에 입에다 육두문자 다 집어넣고 막 욕을 해. 차를
교회 가는 차였나 봐요. 뭐 당신이 딱지를 보셨는지 뭘 보셨는지, 교회 가는 것들이 말이지, 이 운전을 하면서 말이야 길가 한복판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버스가 부딪히려는 거야 뭐야 막 소리서, 제가 말만 했지 욕은 안 섞었어요. 이분이 한마디 하면서 욕 한마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는 말,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야,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모르는 그 사람이 욕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듣는 데서 자기가 욕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놨는데 성도들이 와서 같은 솥에서 같은 밥을 잡수셔야, 그래야 언어가 같아지고 같이 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인데 아내가 너무 게을러갖고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하는 아내야. 둘이 언어가 다르면 이 언어의 차이가 성장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을 야단을 쳐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을 야단을 칠 수가 없어.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을 야단친다고 온 사람들이 야단 맞아. 지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셔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와 있는 사람들이 야단 맞는 경우들이 많지 않냐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들이 다 욕먹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또 그런 말을 또 거기다 왜 뒤에다 붙입니까?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나 욕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육두문자 집어넣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통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건 굉장히 자기의 기억 속에 언어화되어 있는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해도 된다는 건 자기는 너무 합당해,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욕을 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큼 언어고 언어만큼 자기인데, 매 순간순간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온전히 나는 누구입니까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입니까로 살고 있다. 나는 무엇입니다로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당신은 무엇으로 사느냐인데, 이 무엇으로 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또 그림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이 매번 도시 집안이 갖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있는 주제,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고 옷 입는 게 중요하고 깨끗한 게 중요하고 정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 욕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욕하는 거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하니까 집에서 보는 게 엄마니까 도시 집안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큰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자질구레한 룰에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청난 큰 룰에 욕하시고 집어 던지고 폭력적이고 술 먹고 여자짓하고 하는 그 틀에 우리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애들 잘 키우면서 내가 이 가정을 잘 세우겠습니다, 당신이 결혼한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 걸 내가 증명해 내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아주 진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신경질을 내가면서 이런 일들을, 자식 넷을 잘 길러냈다 말입니다. 우리가 4살 때 보약 먹고 7살 때 보약 먹고 11살 때 보약 먹고, 어릴 때 감기 한 번 잘 안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은 왜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그렇게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집안 자체가 건강해. 지금도요,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있는 상황에도 감기 잘 안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우리 남편은 집안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집안인데, 어머니 아버님 다 병자. 응? 제가 21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여름에도 털모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털모자 더운데 브라질에서 왜 털모자를 쓰느냐 그랬더니 바람이 지나간대나 뭐 이러지. 좀 부실해. 뭐가 좀 부실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약 안 먹었냐 그랬더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챙겨서 먹이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셨던 집이니, 여러분 제 속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잘 챙겨 먹이는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건, 잘 챙겨 먹이는데 우리 언니 건강하고
그다음에 내 동생들이 다 건강해. 다 건강하면 우리 엄마 눈에 안 들어와.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 언니는요, 언니니까, 우리 엄마가 첫 딸이니까 너무 이뻐해. 또 예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남동생들은 동생이 남자잖아, 남자. 아들이 태어났다고 너무 이뻐하고 이 두 동생을 하여튼 뭐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재밌는 건 저까지 다 그냥 건강하면 이 건강한 시스템에서 내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방향을 선택했을까요? 자, 둘째 딸로 살 수 있는 것은 둘째 딸로 살면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아. 응? 그러니까 내가 둘째 딸이라는 존재로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는가가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기억 속에 언어화한 것을 총체적으로 보니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어야 돼. 알아들으셨어? 응? 내가 엄마한테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먹어도 한 숟갈 뜨고 반찬 안 먹고 입에서 쪽쪽 빨아야 돼. 너는 왜 씹지를 않고? 엄마 안 씹어져요. 밥이 왜 안 씹어지겠어요? 너는 왜 안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숟가락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에 물 집어넣고 아니면 물 말아가지고 그다음에 반찬 막 해놨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고추장하고 멸치 가지고 와갖고 고추장에 찍어갖고 멸치하고 이렇게 하고 맨밥에서 먹는 거야. 우리 엄마가 미칠라 그래요. 미칠라 그래. 근데 그 미칠라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날 쳐다보는구나. 어? 저건 쟤는 하면서 나한테 관심, 언니한테 관심도 아니고 동생들한테 관심도 아니고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자, 별로 이렇게 안 먹고 나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뭐 보약 먹은 건 있으니까 감기는 안 들지만 힘은 있고 밥은 안 먹고 애들하고 놀기는 잘해야 되겠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픽 넘어가면 또 우리 엄마가 또 얘가 또 넘어갔다.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없어요. 연약한 애들이 없어. 나도 안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야지. 그래야 우리 엄마가 날 쳐다보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관심을 얻으려니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다 공부 잘해요. 우리 언니도 공부 잘하고 나도 공부 잘하고 우리 동생들도 다 공부 잘해.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잘해. 근데 다 공부를 잘하니까 뭐 누군가가 특별히 못하면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의 증명, 강화, 보호, 유익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아들으셨나? 응? 그래서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거야. 일도 열심히 해. 왜냐하면 이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값을 증명하라가 우리 집에 또 내려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 값을 증명하려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쉬지 않고 일하고 잠 안 자고 일하고 안 먹고 일하고 열심히 삐쩍 마르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들여서 부모님이 내 값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내 자기값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기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값이 없어. 값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경험의 언어로 기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언어화해서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더니 나는요 무엇으로 살아야지 우리 집에서 인정을 받았냐면 무수리로 살아야 그냥 무수리면 안 돼. 성실한 무수리로 살아야. 성실한 무수리라도 돈을 못 벌면 소용이 없어. 돈을 잘 버는 성실한 무수리로 살아야만 이 집에서 값이 난다는 사실을 이민 가서 알게 됐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민 가자마자 그 다음 날서부터 가방 짊어지고 나가서 박수 치고 다니면서 옷 사세요 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돈을 벌었더니 또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넘어가서 기계자수를 하는 어떤 형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형님 집이 기계자수를 했는데 그 집이 기계자수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집이 기계자수를 하는 집이 됐어요. 세일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일즈 하게 되고 기계자수 하는 사람 만나면 기계자수 하게 되고 바느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느질 하게 된다는 게 이민 생활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기계자수 하는 분이어서 그 집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물건을 받아오는지 모르니까 내가 기계자수 배우고 간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자수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평생 벌어보지 못한 큰 돈을 내가 일해가지고 그분들 손에 얹어드렸어. 내 값이 어떻게 썼었어? 보통 값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전에는 소리 한 번도 지르지 못했던 애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일에 대해서 일은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풀종이는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엄마 이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일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눈이 한 번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값이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갔어. 나는 무엇으로 살기로 작정했겠습니까? 돈 잘 버는 성실한 무술이로. 자, 그렇게 무엇으로 사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해서 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병자야. 남편도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기는 해. 그런데 일이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아주 적합한 여자애가 하나 들어왔어. 어떤 애가? 완전 성실한 무술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 내가 막 살판이 났어요. 왜요? 일이 천지야. 아침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이 천지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애 낳아야죠. 교회 일해야죠.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하기는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요? 자, 그 일이 버거운 날이 온 거예요. 몸이 못 견디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도 걸리고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사는 것이 사람에게 병을 갖다 줍니다. 무엇으로 사는 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무엇으로 사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주세요. 자, 그러므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는 항상 주제 감정이 쫓아와요. 주제가 있으면 주제 감정이 쫓아온다. 이 주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 안에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만드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저는 다른 감정들은 다 잘 풀어가는데 억울한 감정은 잘 못 풀어요. 억울한 거. 여러분들도 주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모든 사람마다 다 주제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들도 있죠. 저한테는 억울함이 주제 감정인데 이것은 제가 두 번째 딸로 태어났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째 딸로 태어났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내 값이 없는 딸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값이 없어. 그럼 나는 어디가 있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값으로 살지 못하니까 엉뚱한 다른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로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다음번에 왔을 때 이거 똑같은 얘기 또 할까요? 아니면 딴 얘기 할까요? 딴 얘기 해야 된다면 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억하는 것만큼 그 기억이 언어화되는 것만큼 언어화되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만큼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생겨요. 주제. 그 주제는 그 집안을 작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떤 집안이든지 그 주제가 그 집안의 가치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제 때문에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어떤 남편이 하는 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살라고 잘 먹으려고 먹는 거야. 잘 먹으려고 일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아빠가 계시다고 쳐봅시다. 그분은요 잘 먹는 게 주제야. 주제. 우리 아버지도 잘 먹는 게 주제였기는 해요. 잘 먹는 게 주제야.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짝을 맞춰서 잘 먹이는 게 주제였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짝을 맞춰갖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거기에 내가 이게 잘 먹으면 이 집안에서는 안 나타나.
그러니 안 먹는 걸로 이 집안에서 어떻게든지 좀 내가 나타나고 나의 값을 내기 위해서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억울한 것이 상한 감정의 아주 주된 감정입니다. 억울함. 다른 건 다 잘 견디는데 억울한 일이 터지면 잘 못 견뎌요. 잘 못 견딘다는 말이 뭐냐면 머리가 서버리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잠이 안 오고 밥을 못 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 억울해요. 감정의 언어로 눈물 흘리기 바빠. 그렇게 상한 감정이 작동하고 있고 이 상한 감정도 한번 상한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상한 감정으로 다음 사건들을 똑같이 해석해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제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억화하는 과정에서, 이 경험이 기억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된 이 감정이 당연하게 상한 감정이라면 이 상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 주제 감정이 돼서 이 상한 감정을 다른 말로 상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한 감정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상감 할 테니까 상감이 임금님이 아니라 상한 감정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한 감정이 주제 감정이 되고 이 사람의 주제가 되고 이 사람의 가치가 돼서 웬만한 다른 사람의 가치는 아량곳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드릴게요. 상한 감정, 상감이 가치를 이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감이 가치를 이깁니다. 한 번 더 시작. 상감이 가치를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인데 아내가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아이들도 다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더니 교회 안 가고 뭐 청년이 되더니 교회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자식들 볼 때마다 남편이 막 화를 내는데 아내가 남편과 동조해서 야, 너희들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 생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싫어. 하기 싫다는데 놔둬요. 그래. 당신 교회 다니면서 뭐 별로 특별하지도 않네 뭐 이렇게. 당신 교회 다니면서 돈도 못 벌었고 뭐 예수 믿었는데 막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성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욕이나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은 가치를 이야기해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내는 그 남편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아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네? 오케이, 세상에 있는 어떤 멋있는 사람이 뭐 기가 막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이 상해 있으면 너나 잘해라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상감이 뭘 이긴다? 가치를 이겨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도 억울한 이야기들 나오죠. 이렇게 뭐 가인과 아벨, 그러면 이 가인이 억울해. 자기가 갖다 바친 게 그냥 농산물 진짜의 곡식 얼마나 좋은 거 갖다 바쳤겠어요.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곡식은 너, 그리고 너도 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와,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락부락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왜 이렇게 우락부락하냐? 또 이래. 아니, 안 받았으니까 우락부락하지. 받았으면 우락부락 하겠어요? 네가 속상해하면 어찌 미뇨?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좀 상황 판단력이 좀 부족하신 그런 분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가인이 그런 이유가 자기가 갖다 바친 거 안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이름도 하찮은 자야, 아벨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것을 하찮은 자가 하찮은 일을 해서 하찮은 것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어.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가인을 읽으면서 얘 뒤에 되게 억울했겠다, 그렇게 느껴보신 분 없으십니까? 가인이 억울한 그 사정을 느껴보신 분이 여기는 없어요? 이 교회는 대전 중앙교회라서 안 느끼나? 아니, 그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가인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벨을 죽였어, 불러냈죠. 들판에다 불러내가지고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벨도 너무 또 억울해. 아벨도 내가 무슨 그럼 내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라 그래서 재물 갖고 오라니까 갖고 있는 게 양밖에 없으니 내 양 갖다 바쳤는데, 아니 하나님이 양 좋아하는 줄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는 줄 나 진짜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가 무슨 통하는 대화였겠습니까? 교통, 상한 감정의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교통이 끊겨요. 길이 없어져. 언어가 길이거든요. 길로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소통이 됩니까? 불통, 교통사고 일어나죠. 거기서 사고 뻥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두 형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살인 사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벨은 밖에 나가서 양치고 뭐 한다고 집에나 들어보기나 했어.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농사 짓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이런 집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엄마 맨날 아버지 눈치 보고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얘기해 주지도 않으니까 뭘 잘못했는지 맨날 쩔쩔거리면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았으면, 내가 농사 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너 이놈아, 너 거기 나가서 양치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널 받아주고 날 안 받아주냐 말이지. 내가 부모까지 모셨는데. 나는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지 나는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요, 상한 감정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누가 더 세냐? 더 고생 많이 한 게 세. 그 성질 더러운 게 셉니다. 그쵸? 아벨은 하찮은 아이예요. 이름도 그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쫓겨났어. 아니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농사를 짓고 있으면 온 집안이 다 농사져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쫓아서 양치는 아이로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하나는 농사 짓는 자, 하나는 양치는 자. 이 집안이요, 망하잖아요.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소개할 때 우리 큰아들 가인이고요, 둘째 아벨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큰아들은 농사 짓는 자요, 둘째 아들은 양치는 자들아 무엇으로 사느냐로 소개해. 이게 상처가 작동이 돼서 죄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 악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이미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짧은 대목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로 사는데 만약에 예수로 살지 못하면 이 속에서도 장로로 살고 목사로 살고 권사로 살고 직분으로 무엇으로 사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은 화목해 하는 직책 외에는 어떤 직책도 아닌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잘 못하면, 그 값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값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값이 온전해지려고 자기 스스로가요, 비읍 시읒 갑질을 합니다. 가치 갑질이 시작이 돼. 갑질. 여러분,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갑질을 하죠. 그런데요, 이 갑질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갑질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둘째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딸이에요, 나도 예쁜 딸입니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딸 노릇을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딸이 되고 싶으면 우리 엄마가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남자아이처럼 바지 입히고 머리 잘라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우리 언니는 어머 딸은 딸처럼 예쁘고 아들은 딱 아들처럼, 정말 아들처럼 생겼. 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갑질, 내가 딸이 되고자 하는 그 갑질을 받아주지 않으면 갑질이 된다는 거, 비읍 갑질, 갑질이 된다는 거. 그러므로 차이를 내고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갑질의 세계로 들어오면 나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값을 온전하게 쳐주지 않으면 나는 갑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슈퍼마켓을 가도 그 돈 계산해주는 그 사람, 내가 갑질할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가서도 나를 서브해주는 그
종업원들에게 내가 갑질할 수 있어요. 택시를 타도 택시 기자 아저씨한테 내가 갑질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택시를 타는데 돈을 내면서 남의 택시를 타고 남의 운전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갑질을 합니까? 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너가 일하고 있으니까, 너의 노동을 파는 거니까 내가 갑질해도 돼.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게 자기 값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수록 갑질이 심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새로 어떤 교회, 한국에서 새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권사님 하시다가 브라질로 오신 거예요. 브라질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순박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 오셨는데 보니까 교회가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 대전 중앙교회처럼 삐까뻔쩍 멋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보니까 교회가 별론 거예요. 나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내가 안에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권사했어. 말꼬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뭐 했느니 어쨌느니 이것도 배워왔고 저것도 배워왔고, 이미 그렇게 다른 교회 와갖고 자기가 뭐 했던 사람인지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별로야. 이 교회 왔더니 어쩌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 교회를 칭찬해야지 와갖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똥이 많고 개들도 많고 막.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입어서 그 사람은요 잘렸죠? 이 갑질이 진짜 차이를 냅니다. 당신은 갑이라고 차이를 내지만 을이 된 그 사람이 당신을 갑되게 하지 않아요. 혹시 나를 을 취급했으면 너 어느 순간에 너도 을이 되도록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 갑의 세상 아닙니까? 갑을의 세상, 그렇죠? 네? 여기서 손해 보면 반드시 그거 손해 분명히 너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갑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병질을 합니다. 병질이 안 되면 악질로 변하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악질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교회 안에도 악질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한 그 옛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 목사님, 옛사람이 살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하고 살아나는 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 회개했는데 새 사람이 사나요? 옛사람이 회개했더니 옛사람이 사나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살아. 새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옛사람이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앉아있어. 교회에 있는 언어는 다 자기 언어화했어. 이 사람이 언어가 부족해서 교인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갑질까지 해. 와. 그러니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장로님도 아이고 집사님도 아이고 그 권사도 아이고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응? 저도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집의 시스템과 그 며느리가 살았던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목사 집안이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가 왔으니까 결혼하는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금요일 날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사돈들이 오는데 주님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주님 수요일 날 D-Day 주여 예수 영접하게 D-Day입니다. 수요일 날 막 기도하고 날 정해놓고 막 기도했는데 수요일이요 이분들이 상파울로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는 바람에 수요일을 그냥 지나갔어. 그래갖고요 절망이 돼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수요일이었는데 이날이 그냥 어떻게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아이고 상파울로에 계시지도 않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했어요. 예수 영접을 해야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예식 때 같이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아들이 맹장에 걸렸어.
목요일 날 밤에 2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일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목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사돈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호텔에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호텔에 아침 먹으러 금요일 날 갔습니다. 양쪽에 다 소식을 들었죠. 아침 먹으면서 장로님 한 분 같이 모시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는 또 고개 숙여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아들과 2분의 딸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내일인데, 오늘 수술을 받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안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우리 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둘이의 힘으로 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2분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영접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급해졌어. 우리 아들보다 자기 딸이 더 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다뇨?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수 영접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셨어요. 그 예수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수술 시간이 돼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찍고 하는 게 아니라 관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수술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 집어넣어서 수술해서 뭐 떼내고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수술하고 24시간 지나서 걸어 들어왔어요. 예식에. 딴딴따다다다다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갑질할 수 있죠. 저희들도 병질도 하고 악질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분들이요, 값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성품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 어떻게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한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집안과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예수 믿는 집안과, 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말고. 이렇게 두 가정이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만 빼면 어느 값이 더 좋으냐? 당연하게 우리 남편도 성품이 좋지만 이분들이 다 성품이 좋으신 분들에게 나만 성적이 안 좋고 세 분이 다 괜찮아. 근데 예수를 집어넣으면 네 사람이 다 값이 똑같아져. 그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제일 값이 안 좋은데 예수를 영접하시고 나니까 우리 넷이 다 값이 다 좋아졌다고. 응? 저도 값이 좋아진 사람 중에 하나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값이 좋아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째고 무슨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관 집어넣었대나 뭐 어쨌든 뭐 그게 큰 수술이 아니고 잘 수술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걸어 들어와서 밤새 춤추며 축하 파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신혼여행은 못 갔어. 비행기 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는 두 가정이 이렇게 만나는 관계에도 보니까 비읍시읍 갑질, 같이 갑질도 하고 갑을 갑질도 하고 병질도 하고 병도 드시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이 상황이 보니까 무슨 브라질이 뭐 큰 교회 목사라는데 보니까 이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슴 아리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봤더니 또 성질이 대단한 것 같아. 응? 내가 그렇게 생겼나? 나 괜찮게 생겼는데 좀 눈이 좀 올라가서 그런가? 그래. 하여튼 당신이 이제 편하지 않은 것들이 막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 오셔서 외국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지 이 음식이 또 안 맞으셨는데 또 잘 못 잡수시고 고기가 많은 브라질에서 또 이분들이 다 채식주의자야.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어요. 병도 걸리시고 그러셨는데 예수 영접하면서 막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데 말이죠. 우리가 예식 가운데 찬양도 부르고요. 그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하송도 부르고 우리끼리 막 축복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 둘이서 올라가고 여기 사돈들이 있는데 4명이서 막 축복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결혼 예식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값이 이루어지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값을 주려고 그래도 다 값으로 서로가 차이를 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한 감정이 우리의 주된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교회가 성장해서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거리고 힘들고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한 감정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게 빈정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커서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같이 좋은 교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해요, 목사님. 아멘을 안 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전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세종시 때문에 막 다 빠져나가고 뭐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준다고 환경이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고급져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 안에서 성숙해진다면 이 대전이 너무 좋은, 살기 좋은 곳이 돼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겠다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하나님 듣겠어요? 네?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정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 아까도 보니까 베이비시터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자원봉사자 찾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노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애들 봐주는 거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미쳤어. 내가 집에서도 보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봐? 교회까지 와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해야죠. 이것도 내 집인데, 그렇죠?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이 잘 커야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믿는 사람들로 기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에게 열심히 인사했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속 인사했대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래서 얘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아시고 얘한테 인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얘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인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인사했대. 그 동네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온 동네랍니다. 그냥 노인 하나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인사를 해준 덕이다. 저희들한테 돈을 많이 주시고 맨날 용돈 주시고 하시던 장로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요새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윗도리에다가 하나 가득 사탕을 들고 나오신대요. 이렇게 달려있는 빠는 사탕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나오신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탕을 주신대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달콤한 하루를 사시라고. 맛있는 하루를 사십시오. 사탕, 그래서 캔디맨이 되셨어. 좋은 의미에서 캔디맨입니다. 그렇게 캔디를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새벽 예배 때마다 돈 갖고 나오셨어요. 여기다 현찰. 이렇게. 언제 어떻게 선교사님이 다녀가실지 모르니, 왜냐면 우리 교회가 방앗간 같은 교회였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갖고 나오셨어. 그리고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다니셔.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접어가지고 여기 얼마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씩 빼서 주는 거야. 여기서 빼서주고 저기서 빼서주고. 그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아봤는지 아십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나오면 기다리고 계셔. 아유, 기도할 제목이 많으신가 봅니다, 사모님. 그리고 맛있는 거 사잡시면 기분도 좋아지니까. 속상해서 우는 줄 알고. 예? 여러분,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 좋은 집도 아니고 소문도 나쁘고 다 나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도 그분이 믿어주셨어요. 사랑해주셨어요. 갑질하지 않아주셨어요. 내가 같이 갑질하겠다고 비읍시읒 갑질을 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그 값이 맞습니다. 도사모님이 맞죠. 도사모님 잘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거 잘하시는군요. 저거 잘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사람이 갑질을 할 때
그 값을 좀 잘 받아줘야지. 그 값을 받아주지 않으면 값을 갑질을 하게 되고 이게 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악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다른 장로님 한 분은 제가 말씀 전한다고 올라오면 내가 수요일 날 도은미 사모가 말씀을 전한다고 거기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까지는 다 기다리다가 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말씀 이렇게 피고 이제 시작을 하면 벌떡 일어서서 야! 소리를 꽥 지르고 너가 뭔데 말씀을 전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지? 그 말씀 전한 하여튼 뭐 당나귀도 입을 여시면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뭐 말씀 전하라고 해서 난 말씀 전하러 올라왔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올라왔는데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소리 꽉 지르고 쫙 나가버리죠. 아 이게 무슨 질? 비읍 시읒 질은 아니고 갑질서부터 시작해서 갑질, 병질, 악질. 병도 앓으시고요 악질도 하세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했다고 해서 내 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가시면 뭐 가시는 거 어떡해? 내려가서 가시지 마시죠. 처음에 그것도 하셨죠. 아유 장로님 앉으세요. 나가셨어. 그럼 다시 또 올라오셨어. 그러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원치 않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안 올라오겠습니다. 또 다 기도 다 했어.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도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자기 상한 감정을 가지면 이 상한 감정이 상한 판단을 바르게 못하도록 만들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오히려 지적질하고 나쁜 것만 지적해서 못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숲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목들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거목이 자라서 정말 이 소나무 하나가 자라는데 100년 걸린다는 그 레드우드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가서 봤어요. 그때 하나님 그 거목처럼 나도 그 거목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세상에 번개 한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번개 맞게 아직 안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숲에서. 이해가 되셨죠? 이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숲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가 하나 자라났어요. 그 아이 무슨 뭐 특별한 아이가 아니겠지만 무슨 특별한 아이가 특별하게 됩니까? 그냥 보통 평상적인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거목이 돼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릴 때서부터 너무 저기 하면 밑둥이부터 잘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잘 보존해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걸음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내가 일원을 가지고 있으면 50전 떼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상한 감정이 내 주제가 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증명하기 바빠서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증명하기 바쁜데 너 세워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살고 나 살자고 너 죽이는 게 아닙니다. 대전중앙교회가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